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이고요.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8월 한 달간 우리 선교적 다음 세대의 사명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다시 만나러 살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말씀을 이어갑니다.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질문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고민하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미국의 국제 선교 단체 중에 프로 오브 미니스트리라는 그런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8세에서 55세 사이에 미국 성인 약 3,100명을 대상으로 믿음과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믿음, 예수, 성경, 구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조사의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했습니다. 그때 이 질문에 25%만이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질문을 10년 전에 2010년 전에도 했는데요. 그때의 대답은 47%가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10년 만에 47%에서 25%로 22%가 감소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질문 중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사탄의 존재를 믿으며 불변한 진리에 대해서 성경이 불변한 진리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2010년도 10년 전에는 31%가 믿는다고 했는데요. 작년 2020년도에는 16%, 거짓 반이 믿고 있다라고 16%가 믿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미국 성인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대답이었고요. 조사 중에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18세에서 39세의 다음 세대, 우리가 말하는 다음 세대의 소위 내가 born again Christian, I'm going to church, 내가 거듭났다, 나는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이 18세, 39세 다음 세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주 예수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까? 주 예수 외에 다른 종교, 불교나 이슬람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 교회에 다니는 이 다음 세대, 젊은 세대에게 물어봤는데요. 60% 이상이 구원을 다른 종교 예수 외에도 얻을 수 있다라고 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믿음의 위기가 왔는데요. 이 위기의 결과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 설문조사의 그런 결론으로 교회에서 목회자와 리더십이 성경과 성경적 본질, 믿음, 구원, 예수 이러한 본질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시대의 특징을 들면서요, 너무나도 난무하는 정보, 이 정보 속에 진정한 진리, true truth라는 진정한 진리는 사라져가고 매스미디어, 인터넷, SNS, 유튜브에서 전해주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사실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져서 사실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사실을 아무런 생각과 분별력 없이 진실처럼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무분별과 무감각과 무능력의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내렸다는 것입니다. 즉 리더십의 그런 무지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무감각과 무능력을 지적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의 팬데믹 시대라는 것만을 우리가 핑계로 삼지 않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이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는 시대인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시대가 아니라
바다에서 수영하는 시대다. 파도가 밀려오는 바다에서 수영하고 있는 시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수영장에서는요, 가만히 있으면 뜨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파도가 밀려오는 바다에서는요, 손을 저어야지만 앞으로 나가거나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손을 젓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된다면 뒤로 밀려나게 되는, 떠밀려가는 그러한 바로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것만이 다가 아닌 시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즉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의 눈을 열어서 진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회복하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암과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깨우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 지난주에 통독했던 말씀, 에스겔 말씀 기억하시죠? 마른 뼈가 생기가 되어 생기가 들어갔을 때 성령으로 주의 군대가 되듯이 오늘 이 아침에 참된 믿음을 고민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 만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가장 교회에서 많이 말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아마 아멘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아멘 몇 번 하셨죠? 지금까지 앞으로도 많이 하실 거고요. 날씨 좋습니다. 아멘. 오늘 참 식사 맛있죠? 아멘. 이 아멘이 참 우리에게는 함부로 이렇게 남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참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제 아멘 다음에 바로 이 믿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라는 단어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아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우리가 보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나를 믿는 것을, 내 자신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믿는 것을 놓고서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예수님을 믿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덮어놓고 그 예수가 누구인지 내용도 대상도 모르면서 그냥 예수라는 사람을 믿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내 자신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개발을 위한 나의 에고와 자아를 극대화하는 확고한 신념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 내 에고, 내 어떠한 능력과 실력을 개발해서 이것을 극대화해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둘째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것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잘 될 거야. 뭐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냥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 아니야? 그게 정말 믿음인 것 같지만 막연한 기대, 그냥 내용도 없고 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잘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로또만 사놓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미래를 열어주실 거야, 막연하기도 하고 막막한 기대는 성경에 말하는 기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셋째는 메슈입니다. 더 세게 말하면 메스입니다. 100번 하면서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대상은 모른 채 반복하는 주문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관도 모르며 그냥 믿습니다만 100번 하면 주님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주문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하지도 않고 그 내용과 대상은 상관하지 않은 채 무관심하게 그저 믿으면 이루어준다는 내 소원과 내 계획을 그냥 병만번 많은 그런 주문 외우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그것을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말하죠?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3장은 무슨 장일까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장입니다. 그럼 고린도서 15장은 무슨 장일까요?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장일까요?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장이거든요. 그럼 어떤 장일까요? 천국장. 좀 배고프신 분들, 점심 기다리신 분들은 오늘 점심시간에 천국장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천국장이 아니고요, 천국장. 자, 천국장이 13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이라고요? 믿음장.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가장 정확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제 1절, 2절 그리고 6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faith, 믿음, belief, trust라고 생각하면 바라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면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죠,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 않아요.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이루시는 믿음은 그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실상으로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들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믿음은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막연하게 믿고 막막하게 믿고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될 것이다라고 세뇌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허락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살아간 사람들. 그래서 11장은 그 믿음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실상과 증거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단지 바라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이고, 그러면 이 믿음, 이 우리들이 만들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 증거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6절에 다시 정의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거 외우시면 참 좋아요. 그러면 기도하실 때에 주님 믿음 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선진들의 증거를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대상, 하나님을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또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있다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을 알아가야죠. 뭐 그 사람 있네, 저기 있네. 그리고 끄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이 존재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를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선물이고 축복인 성경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상을 주시고 우리의 상급도 천국에 있고 하나님의 그런 상들이 있는데 그 상 중에 가장 큰 우리에게 근본이 되고 시작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와 목적이 되는 가장 큰 상이 뭘까요? 제가 만나러 살다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가죠? 구원이에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고 누구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상 중의 상이 뭐예요? 구원, 영생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 예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를 통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희생과 사랑, 하나님의 주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 하나님의 가장 큰 믿음의 상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는 누구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누구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경을 읽으면 그건 정확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다시 오실 주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열려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아주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11장인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나? 이 11장 6절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리심을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식이라는 게 뭐예요? 의식한다는 거죠. Awareness of God, the awareness of God. 하나님을 aware, 인식하고 의식하고, 이것을 잠언에는 경외한다 그랬어요.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라고,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 왜요? 하나님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성경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기도를 아주 잘한다는 거 우리가 정의해야 되겠지만요, 우리가 보기에 참 유창하게 하고 참 잘하신다라는 분을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훈련이에요. 기도는 하루아침에 다 깊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훈련을 통해서 깊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 기도를 잘하는 사람 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이럴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교회 어떤 사역이나 일을 참 요령 있게 잘하고 잘 매니지하고 또 실력 있게 잘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교회의 그런 사역이나 또 이러한 일들을 잘하려면 믿음의 연륜이 있어야죠. 교회의 신앙이 깊고 믿음의 연륜이 있고 또 잘 교회에 헌신하는 분들이 또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지식만 있고 기도만 유창하게 언변만 뛰어나고 교회의 일에 실력만, 어떤 재능이나 세상의 매니지먼트 스킬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곳에서 믿음이 드러나고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도 하지만 그것만을, 성경의 지식만을, 기도의 언변만을, 교회의 일의 실력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건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왜 깊게 읽어야 되고 기도가 깊어져야 되고 왜 교회의 헌신과 섬김의 삶이 되어야 되는가? 그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일이 돼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의 실력, 믿음의 어떠한 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 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은 나는 그걸 기뻐하지 않아.
참 힘들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십자가의 섬김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헌신의 희생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과연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성경을 읽더라도 여러분 성경이 왜 깊어지는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성령의 은사로서도 그렇고요. 어떠한 내 삶 속의 은혜로서도 그렇고요. 깊어지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이건 정말 큰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못 깨달으면 기도 어찌 보면 그냥 중언부언 아니면 내 의를 드러내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과 섬김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즉 awareness가 하나님을 aware하고 하나님을 aware할 수 있도록 인식하고 의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예배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때 믿음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지쳤어요. 피곤해요. 오늘 나올까 말까? 내일 놀러 갈까? 그래서 오늘 갈까 말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나왔어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참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나오고 참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예배가 뭐예요? 내 육신의 피곤함과 지침과 내 의심과 내 흔들림을 뛰어넘은 믿음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의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면, 즉 다시 쉽게 말하면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라는 말은 내 행동과 내 말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듣는 것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의도와 내 뜻을 내 안에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함부로 내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함부로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네, 그 진심과 진실함으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며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봅시다. 성경에서 믿음이 크다, 넌 큰 믿음이다 했던 사람들, 큰 믿음이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병자였어요. 내 삶에 저주받고 병 들으면 그때 그 시대에는요 가까이 못 와요. 저주받았다,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런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취급받았던 약자, 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고 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저주와 고난과 가난과 멸시를 이걸 뛰어넘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무리의 부정적인 말을 이기고 내 안에 억울함을 이기고 사회적인 통념을 이기고 편견과 선입견을 이기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올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고난과 병과 질병과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고백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환경, 처지, 부, 명예, 신분,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분이 나를 고쳐주시고 이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믿음이 크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었을 때에 너 믿음 크다, 너 믿음이 진짜다, 천국에 갈 합당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인식하는 믿음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인식하고 인식하는 믿음이, 그 경외하는 믿음이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많이 알고 기도는 많이 하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삶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그 믿음은 뭐예요?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붙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는 성경의 하나님, 기도로 만난 하나님, 찬양으로 만난 하나님, 내 섬김을 통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낼 때에 그 성경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기도에 만난 하나님이 정말 내 능력의 하나님으로, 찬양에 만난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내 삶 속에 축복하신 하나님으로 오늘 내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갈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시길 바라요.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늘 어떻게 갈까 이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에요? 주 예수 아침 통독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듣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기억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내 말과 내 생각, 내 가치, 목적 하나님께 둘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매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소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위대하신 죽음까지 영생의 구원을 바꾸신, 그래서 내 모든 축복, 내 모든 기업, 내 모든 비즈니스, 내 모든 가정에 하나님 주인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믿음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며 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아는 삶.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기 계시네 라고 인정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은 믿음의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리고 누구까지 알아요? 귀신까지 알아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을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험 든 마음, 의심의 마음, 예배 들면서 딴 생각하는 마음 누구도 알아요? 사탄이 귀신처럼 알아요. 싹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도 안 들리게 하고, 기도도 안 들리게 하고, 자꾸 그 내가 미워하는 사람 뒤통수만 보게 하고, 그래서 예배가 안 되게 하고, 하나님 그럼 못 만나는 거예요. 믿음 예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며, 이게 찾는 거예요. 상, 가치, 목적, 최종 결론, 내 인생에 그것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며 그것에 집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을 때 믿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맨날 그 자리예요. 아니 그 자리만이 아니라 맨날 뒤터져요. 근데 왜 그러는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 오늘도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내가 참 이 세상에 정말 행복하구나라는 그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무엇 인정받을? 사람 인정, 돈 인정, 힘 인정, 그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찾아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받기 위한 것이다.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장 첫 번째 상은 구원이다. 영생과 구원과 가치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The approval of God.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승인. 내 삶의 최종 결정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요, 뭐 결정할 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기도 안 해요. 돈 많은 쪽, 뭐 동업자가 어떻게 하는 쪽, 분명히 그 중요하지만 최종 결론은, 회사에서도 최종 결론은 사장이잖아요.
회장이잖아요. 군대에서 최종 결론은 가장 최고 사령관이잖아요. 그분이 승낙을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분의 승낙, 그분의 도장, 그분의 인정을 바라며 그분을 찾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끔 이런 우리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그 밥 나와? 밥이 나와? 뭐가 나와?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뭐가 나와? 근데요, 제가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하니까요, 교회에서 밥 나오는 적 많이 있어요. 코로나19로 해서 조금 안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간식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많이 하잖아요. 저는 어제는 우리 중고등 모임하는데 짜장면도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밥이 나와 돈이 나와? 나와요. 그렇게 대적하는 거, 그렇게 대답하는 것도 뭐 할 수 있지만요, 돈이 나와 밥이 나와라고 얘기할 때 그분의 삶의 가치와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밥 먹는 거 아니면 돈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 그러면 그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에 예배보다 기도보다 성경보다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그것을 찾으려고 누리려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세상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곳에 멸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찾지 않아요. 여러분도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왜요? 구원 믿지 않아요. 영적인 건 믿지 않아요. 말씀 믿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인정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불신앙의 믿음이 사라지고 깨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의 인정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정해요. 언제요? 나 축복해 주세요. 나 잘 안 되니까 나 여기서 꺼내 주세요. 그때는 인정하지만 내 삶 속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요? 그때는 세상의 인정이 더 좋거든요. 사람들의 인정이 더 좋거든요. 세상에 있는 플레저, 쾌락이 더 좋거든요. 하나님의 인정보다 세상의 인정을 더 찾으니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상을 주시고 내 삶의 최종 가치와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 상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도장, approval. 여러분, 어프로브를 받아야 되잖아요. 어프로브 받아야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왜 이 말씀에서 맡기라라고 말씀하시고 경영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경영은 회사나 기업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맡긴다라는 것은 우리 근심을 맡기고 기도할 때 맡기고 어떤 종교적인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여기 잠언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일할 때에 회사에서 군대에서 아니면 내가 어떠한 관계에서 어프로브를 받는 그것이 맡긴다라는 거예요. 즉 맡긴다는 것은 맡겨놓고 이거 내 거니까 잘 맡아주세요가 아니라, 맡긴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경영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 큰 믿음이에요. 정말 목사도 부러워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사업이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가정이요. 아멘 할 때까지 해야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교회요. 사람이 경영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거 보면요, 그때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고난이든지 형통이든지 병이 걸렸든지 건강하든지 죽음이든지 탄생이든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삶, 정말 부러운 인생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을 에녹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들림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드리고 집중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승낙받고 결정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며 사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치심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며 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인치심,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이 믿음과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무엇에 의하여 받게 된다고요? 은혜에 의하여. By the grace of God.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얻어지는데 믿음 또한, 구원을 얻는 믿음 또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가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어떤 공로와 어떤 행위로 내가 믿습니다 반복하면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받아주셔야지만 그 주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찾아갈 때에 주님 안 받아주시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내 공로, 내 돈, 내 물질, 뭐 내가 인생에 뭐 했어요? 아니에요. 그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이해와 고백적 동의를 수반해야 돼요.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믿음의 근원, 믿음의 시작, 믿음의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믿음과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이만큼 실력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거지. 성경을 읽으니까 내가 너무 잘 안 해. 뭐 글자 그대로 잘 내가 이해가 되네. 이해가 믿음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이해를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의 이해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이해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이고 우리가 죄인임을 회개할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진짜 믿음의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비교나 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크네, 내가 믿음이 크네.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믿음 아니에요.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참된 성경적인 믿음은 감사와 감격이에요. 내가 믿음을 얻었네, 내가 구원을 얻었네, 하나님의 은혜이네.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불쌍한 사람, 긍휼히 사람, 잃어버린 영혼들, 지금도 시험받은 영혼들이 보이기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선교적 삶으로 갚아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을 11장에 아주 정확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By faith, 믿음으로. By faith. 엄밀히 말하면 led by faith. 믿음의 이끄심으로라는 거예요. 수동태. 내가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이끌어서 성경의 이 믿음의 이야기들은 선진들의 증거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세상에 성공하고 뛰어나게 되어서 야, 내 믿음이 이래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이끌림을 당함으로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도망가야 되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식을 주신다고 해도 수십 년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11장 36절에는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질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고통과 아픔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1장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이야기로 믿음의 승리와 여러분 이들의 순교와 이들 초대교회의 이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넘어지는 것 같고 쓰러지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고 믿는 자들 내가 믿음이 왜 이래?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돼? 그렇게 내가 입 밖으로 내주고 싶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님의 인정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성장이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야 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하나님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led by faith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는 세상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인치심을 축제로 맞이하는 이 예배가 축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때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단지 이곳에서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예배를 드려서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받아 주시옵소서.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가든지 주님 만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고 지금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by faith 믿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마지막에 이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것은 참된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 들을 때 다 무슨 마음이 들어요? 그래 난 할 수 있지. 믿습니다. 10번은 더 해야 되겠다.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 내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요.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뭘 하는 특권이나 자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믿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고백이 뭐라고요? 주님 나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는 너무나도 죄인이고 주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한 주간도 이 믿음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삶과 말과 행동과 생각을 했던 내 삶을 주님 저는 믿음 없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의 믿음을 붙들고 주님 나는 믿음이 없으니 인간은 죄인이니 오늘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또 쓰러지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11장의 결론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 뭐라고요? 경주라 그랬어요. 또 경주라 그러니까요. 어떤 분들은 또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누가 또 믿음이 큰가 작은가 그 경주가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는 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이기고 날마다 성령의 인치심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삶, 즉 그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경주를 하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바라보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오늘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믿음 없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어제보다 나은 믿음으로 오늘보다 더 감사한 믿음으로 내일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오직 이 고백만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 인생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 내일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나도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서로 다투고 비교하고 싸우고 내가 믿음이 더 많은 듯 내가 더 세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낼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찾으며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저렴 되기를, 그 구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믿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led by faith,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믿음을 들었다고 해서 어찌 우리의 믿음이 다 끝나고 성장하고 하나님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며 하나님의 인치심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에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믿음의 삶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모든 우리의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말도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신실하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믿음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믿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내 경영을 맡기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그 열방에 선교하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또한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전도자들에게 또한 지진의 아픔으로 있는 하이티와 또한 억압받고 있는 미얀마와 또한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필요한 아프가니스탄과 또한 지난 한 주 허리케인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부에 있는 이 미국의 형제 자매들과 또한 모든 하나님의 권속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